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한 동시에 갑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써준 유언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물러준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장을 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유언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한 신사가 산골에 있는 어느 농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무척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그 집 방안을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지가 뜯어진 그 자리에 어느 한 종이가 붙어져 있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바로 그 종이가 그 갑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유언장이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유언장을 왜 여기다 그냥 붙여놓고 있습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종이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하기를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예비하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건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크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서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3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농부와 같이 유언장만 있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이 바꿔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던 것 같이, 그 유언장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언어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육적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영혼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이 대화하는 겁니다.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한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영혼의 숨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숨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의 숨소리가 들리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아됨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신앙의 삶이 혼탁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바로 그 골로새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언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라는 그러한 글을 썼던 로이즈 존스 목사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자기 어떤 충격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지 모르고 막 돌진하는 거요. 불도저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고 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뒤집고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이나 내 본능이나 앞에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를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영생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몸의 아픔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스페인 독감 이후에 다시 찾아온 이 엄청난 코로나가 한 3, 4년 동안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종식이 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진짜 알고 계신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복음,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있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게끔 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항상 펴놓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으리라. 여러분 앞에 항상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정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모든 나라를 제패한 다음에 그 나라의 화폐에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진.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빌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밤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과학과 수학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에 논리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이단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알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탁월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소리, 기도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 어떤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숨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좀 걷게 해주세요.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석한 머리를 갖게 해주세요. 보고 듣고 말하게 하옵소서. 만지고 걷게 하옵소서. 내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신진에서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여,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왜 눈을 뜨고 죽습니까? 눈 감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눈을 감고 죽습니까? 눈 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능력,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력. 야, 몸이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더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구했고, 이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에 살아있는, 영혼의 숨소리가 있는 사람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재력, 체력, 지력, 박사학위를 받고 갑부가 되고 근육질이 되어져서 힘있게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시험이 있거나요, 환란이 있거나요, 사탄의 방해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능력을 받으면 밖으로는 시험, 환란, 코로나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에서 싸움에서 다 이기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경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라도 주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내서라는 말은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악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안 되는 자에서 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어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는 12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뭐 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로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과 그 인도한 이후에 그렇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건강을 검진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포로들은 모두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이 뭔가 하고 적절한 병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병명이 있어요. 화병. 화병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하나님이 쪄가지고 화병 걸린 거. 그런데 그 병이 뭐냐면 가시철망병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자기들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 가시철망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린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용소에 있을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담이나 철망이 아니라 철망 저편에 있는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 나도 언젠가는 저 하늘 마음껏 바라보며 저 하늘 밑에서 자유롭게 살 날이 오겠지.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가시철망과 같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병마에 살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준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나아질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밝은 세상이 보여지듯이 그런 나라가 확실히 있을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진을 보면은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몇 개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아마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나고 나면 맑은 하늘, 가을 하늘을 한 번쯤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시원한 그런 가을 하늘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내서 많이 바라보고 아름다운 계절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러한 계절에 한 번쯤 시간을 내서 그 단풍도 한번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풍뚜병같이 감기가 걸린 같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올 시기가 곧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릴 날이 곧 오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적인 것은 몸의 육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혼에서 숨소리, 영혼의 기도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식에 충만하면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는 믿음 속에 미리 감사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의 영혼의 숨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숨소리는 지금도 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숨소리가 들려야만이 살아있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숨소리가 들려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혼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숨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귀한 말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이동교회에서 평북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엔데믹, 우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감료같이 뚝뚝뚝녀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대가 오리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겨준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교제 충만하시니 오늘도 영혼의 숨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